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으나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보낸 편지에서 언급된 주제에 대해 조언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처녀에 대해서는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오늘날 직접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임박한 환란을 예견하고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 다룹니다. 바울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결혼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결혼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바울은 그냥 지내라는 말을 반복하며 고린도 성도들이 독신이면 독신의 상태로, 결혼한 상태이면 그 상태대로 지낼 것을 권고합니다. 그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성도들이 사라질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중심을 잃는 것을 바울은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며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함을 일깨웁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 것을 가르칩니다.
그는 주님보다 세상 일에 분주한 것을 경계합니다.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는 생각도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정은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으로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과 독신, 재혼, 무엇을 선택하든 성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나간다면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을 다루면서 그 모든 초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맞춰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5절로 28절 말씀처럼 성도는 종말론적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성도들은 처녀가 불신자인 약혼자와 결혼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25절 말씀처럼 정확한 말씀을 받은 바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도의 권위로 의견을 밝힙니다. 그 답은 26절 말씀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였습니다. 그러나 27절 말씀처럼 이미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 관계를 깨지 말아야겠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면 굳이 불신자와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불신자와의 결혼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8절 말씀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아꼈기에 고린도라는 문화적으로 부패한 지역에서 불신자와의 결혼이 가져올 고난을 생각한다면 결혼을 고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지금도 교회가 결혼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을 무조건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모를까 굳이 불신자와의 힘든 결혼 생활을 선택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그렇다면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한다면 하기 전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꼭 해야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해야 되겠죠.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서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혹은 결혼한 이후에라도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약조를 받는다거나 신랑 신부가 두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데 굳이 불신자라고 갈라놓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럴 때를 생각해서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으로 독신이면 독신의 상태로, 결혼한 상태이면 그 상태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바울의 권면을 겸허히 받아들여 바울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9절로 34절 말씀처럼 성도는 모든 관심을 주의 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으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곧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29절로 31절 말씀처럼 5가지의 무엇 하지 않는 자같이 살라라는 역설적인 말을 합니다. 이는 33절로 34절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며 슬퍼하고 기뻐하며 돈과 재산 문제로 고민하며 살고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마지막 날에 사라지므로 거기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32절 말씀처럼 관심을 주의 일에 두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불신자와 결혼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럴 바에야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느냐,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럼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명확해져야 질문한 사람의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 교회 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율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며 슬퍼하고 기뻐하며 돈과 재산 문제로 고민하며 살고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마지막 날에 사라지는 것이므로 거기에 연연하며 살지 말고 모든 관심을 주의 일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5절로 40절 말씀처럼 성도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35절 말씀처럼 올무를 놓는 것, 곧 율법적인 태도로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신으로 있어야만 주를 더 잘 섬기는 것이라는 규범으로 그들을 얽어매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36절로 37절 말씀처럼 성도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8절 말씀처럼 결혼도 좋은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좋다라는 당시의 가치관을 깨는 발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39절로 40절 말씀처럼 남편과 사별한 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바울은 재혼의 경우라면 믿음 안에서 만나도록 권면하며 혹 그것이 어려우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34절로 35절 말씀에 비추어 보아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는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가정생활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신자를 이상한 존재로 여긴다거나 독신자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나이가 차면 왜 결혼 안 하느냐, 왜 독신으로 살려고 하느냐 꼬치꼬치 묻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저 자매는 결혼을 안 하지? 왜 저 자매는 저렇게 혼자 있지? 이런 식으로 뭐가 문제가 있나 자꾸 이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말씀한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차라리 그럴 경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3포 세대다, 4포 세대다, 3가지를 포기했다, 4가지를 포기했다. 워낙 힘드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그 포기한 이유가 사회적으로 혹은 또 삶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상황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있으면서 더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내가 혼자 있으면서 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결혼해서 사는 게 힘드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유를 삼는다면 다시 한번 최고의 이유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이유가 단지 삶의 포커스가 있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결혼하면 힘든데 서로 얽매이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복음에서 멀어진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론을 짓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결혼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꼭 결혼해라 강요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내에서 미혼자들의 결혼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신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결혼 생활이나 독신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유익한가 아닌가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으로 독신이면 독신의 상태로, 결혼한 상태이면 그 상태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나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근심 걱정 문제로 연연하며 살아가지 말고 모든 관심을 주의 일에 두고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초점을 맞추고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든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는 그것을 따지는 그 중심에 있어서 주님의 기쁨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한다면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유익한 것이요, 또 결혼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혼한 상태 그대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 또한 더없이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이 힘든 사회 현장 속에서 또 누구나 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풍조가 결혼하기 힘들어지는 풍조라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가는 그런 사회 풍조에 휩쓸려서 그들이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서 그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들이 판단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지속되는 장맛비로 인하여 온 전국이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장마가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이 나라가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여러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국민들 이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땅이 비로 인하여서 더 이상 곡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슬픔과 그리고 탄식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